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하는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심 같고 그의 은택은 불의의 이슬 같으리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잠언 말씀 쭉 보고 있는데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잠언 19장 말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몇 말씀만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부지런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하다, 거짓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진실한 자, 거짓이 없고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뒤틀리다, 삐뚤어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패역했다라는 말은 입술이 뒤틀렸다는 거죠. 삐뚤어졌다는 거죠. 뭐 입술이 비틀렸다, 뒤틀렸다, 뭐 어떤 모습인지 뭐 우리가 다 알겠죠. 바른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선하고 덕스러운 말보다는 남을 해꾸질하는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악하고 불순종한 말들 많이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말들이 다 입술이 뒤틀린 사람의 말이죠. 예, 이렇게 입술이 뒤틀린 사람과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거짓이 없고 완벽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나은가? 당연하죠. 예. 거짓이 없고 완전한 자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입술이 뒤틀린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하지만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예, 가난하지만 진실한 자, 거짓이 없고 완전한 자가 입술이 뒤틀린 사람보다 낫다. 여기 빠져 있지만요. 아마 부유하지만 이런 말도 들어가 있겠죠. 부유하면서 입술이 뒤틀린 자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진실한 자 누가 더 나으냐? 성경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 진실한 자, 거짓이 없고 완벽한 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의 분위기로 하면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지 않을 분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더 최고고, 뭐 혹시 좀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뒤틀린 말을 좀 쓰더라도 돈이 많은 게 더 낫지, 그게 더 행복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더라도 그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들이 원망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거짓말과 속이고, 그래서 뭐 돈을 벌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복된 삶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죠.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에게 하늘의 복으로 은혜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열심, 열성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지식이 없는 소원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힘들 것 같고, 지식이 없는 열심, 열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이 없는 열심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기준이죠. 기준, 바른 생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나 어떤 깊은 생각, 제대로 된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하는 사람, 열심만 내는 사람, 열정만 가지고 뭔가 충동적으로 뭘 해보려는 사람, 선하지 못하다 하는 거, 잘못됐다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다 좋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뭔가 열정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집도 한번 가정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업도 이렇게 보려고, 뭐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자기가 맡은 어떤 공동체의 일들을 해보려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지식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막 좋다고 하면서 열심히 막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생각 없는 열심 때문에, 기준 없는 열심 때문에 도리어 일을 망치는 경우, 공동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게 연결이 돼 있죠. 발이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행동이 생각보다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막 뭔가 일이 딱 있으면 그냥 행동부터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상황이나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때로는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그냥 급하게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일을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가기 마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 없는 열심, 깊은 생각이나 기준 없는 열심과, 그리고 생각 없는 행동, 그냥 무조건 일부터 저질러 버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무슨 행동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어떤 열심을 내더라도 뭔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열심을 내기 전에 주변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열심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거죠. 이 목회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어떤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새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큰 교회에서 뭐 제대로 그 시스템 안에서 했던 분들, 아는 게 많고 경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새로운 교회 갔을 때, 특히 이런 조그만한 교회, 이런 교회 가면 딱 보기에도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잘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때 항상 성급하게요,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어요. 막 열심히 그 마음은 너무 선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급하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죠. 제가 그런 분들 대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너무 순수하게 열심을 내려고 해요. 막 열심히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선한 의도로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교회 상황과 그리고 분위기와 단계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적응하는 단계도 필요하고, 예, 이런 단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다가 안 맞는 경우, 그러면은 교회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막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조금만 더 생각하고 템포를 늦추면 할 일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또 역할을 하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분위기를 보고 단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할 때에, 예,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열심을 내고 싶고 또 뭔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때에, 그러면 성급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 할 때에, 일을 할 때에,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기도해 보는 거죠. 충분히 기도해 보는 거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예, 깊이 기도해 보는 거죠. 또 기도해 보는 거죠. 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확신이 섭니다. 진짜 이건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설득이 되고 또 분위기가 몰려가고, 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 근데 기도해 보면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 조금 더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중에 그 흥분되었던 감정들이 누그러지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런 선한 의도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열심들이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정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부임하고 난 뒤에 보통 이 목회자들이 교회 부임하고 나면 막 이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켜보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딱 보기에 뭐 잘못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 잘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겠어요. 그래도 절대로 말 내뱉지 않습니다. 예, 뭐가 잘못됐니, 뭐가 문제니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다 보면, 시간을 지내다 보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하면 별로 이렇게 실패가 없어요. 근데 막 성급하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덤벼들다 보면, 그러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목회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제게 필요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네, 이 말씀과 이 3절 말씀을 좀 연결해서 좀 보면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이게 이제 앞에 말씀과 좀 연결한다면, 지식 없는 열심 가지고 막 해버리고 발이 급하게 막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미련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습니까? 되지 않게 하십니까? 주변 상황들을 왜 이렇게 막습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길로 인도를 하세요. 길이 굽게끔 인도하지 않으세요. 제대로 된 길, 제대로 된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굽은 길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가? 너무 발이 성급하지 않았는가?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내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의 뜻을 묻는 거죠.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시 그 굽었던 길이 펴지고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바른 길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좀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금 우리가 잠언을 통해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가 자기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랑하는 길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거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지키고 따르는 자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 이 말씀, 계속되고 있는 말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17절 말씀. 네,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지난번 설교 때, 주일 설교 때 언급했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돌아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중에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누군가 돌아본다면 그걸 빚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는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줬는데 고맙게 안 여겨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 받았다가 나중에 도울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해서 그렇게 일이 풀린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상처를 받거나 좀 머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안 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고마워하든 고마워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 걸 가지고 사기를 치든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돌봐야 되는 자를 향하여 베푸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보시면서 빚으로 생각하고 꼭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대가가 있든 없든 베풀고 사는 거예요. 도우며 사는 거예요.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다른 말씀들 나눌 말씀들이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복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늘 생각하게 하시되 거짓 없는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식 없는 열심, 또 발이 급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좀 더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또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라고 나누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릴 기도, 개인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꼭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